그때 우리가 보았죠. 현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혜도 있고 그 지혜를 따라서 실천을 하는 의지와 추진력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늘 중심에 두고 그 관계에 합당한 교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은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해나가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는 간사함으로 될 수 있고 우리의 열정은 방향 없는 몸부림으로 그렇게 끝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름대로 정치를 한답시고 예를 써서 하는데 그게 이제 심각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국 솔로몬 시대를 망하게 만드는 그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만 여자들하고 이렇게 그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이걸 탁 잃어버리는 순간 때부터 이게 완전히 여자에게 휘둘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히 유대 땅이 그 다른 온갖 이방 종교들로 또 사이비 종교들로 덕실거리게 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에 지금은 집중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걸 탁 잃어버리는, 이 중심으로 지혜와 그 다음에 열정을 불태우는, 이게 딱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 예배의 열심이 나중에는 형편대로 종교 생활하는, 그걸 합리화시키는 빌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솔로몬의 찬란한 그 시대가 아주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지혜도 필요하고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열정 없이 뭔가 목적을 이뤄낼 수 없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지혜가 되고 열정이 정말 목적을 이루는 추진력이 제대로 집중력 있는 그게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이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되고, 형편이 안 될 때도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할 때도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되고, 병들었을 때도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지혜다 여겨지는 반짝반짝하는 생각들은 언제나 우리한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심을 잃어버리면 온갖 잡동사니가 지혜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4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컴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지 일상을 그렇게 관리하고 지 진로를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이 중심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언언을 했죠. 그게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 예배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예배 행위로. 이때까지는 이 일천번제, 예배 행위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일천번제를 드릴 만한 이 예배 정성을 그렇게라도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천번제를 받으신 겁니다. 이 예배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그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우리 이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이 뭔가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이 대화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고 있다 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대화는 참 불쾌해요. 그리고 그거는 뭐 별로 하고 싶은 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간절함, 이게 하나님께 딱 상달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물었습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늘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그 응답을 듣고 그래서 삶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염불로 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아뢰죠. 6절에서부터 10절, 6절에서부터 9절 거기서 다 아뢰는데 솔로몬은 이게 지혜다 이걸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다기보다 지게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재주가 지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턱없이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을 지금 살아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게 돼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나를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채워주십시오. 그게 9절에서 요약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살펴볼 때는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의 교제에 내가 충실한 것 같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최선의 이 제1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재주로 해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과 소원이 있었지, 이 소원을 이룰 만한 재주와 어떤 이런 것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하나하나씩 부탁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내가 좀 알아야 되겠고,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 그 목적에 맞추어서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권이 당첨돼서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가고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이 첫 번째 목적을 이루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 밖에서
학교의 일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이래 몰입을 할 때, 한 6년 정도 몰입을 할 때, 아무래도 나는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학교에서 머물러 있는 목사가 아니라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를 두고 또 하나님과 또 언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딱 들는 게 이게 뭐 번뜩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나를 살피게 될 때, 내 재능과 그리고 지금 복음을 새로 정리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학교의 일을 딱 접고 그리고 사표 딱 내고 그리고 목회를 하러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이 교인들을 만나서 고생인지 보람인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예. 자, 잠 깨시라고 또 질문을 한번 한 거예요. 예. 지금 그래 무슨 말을 하는가?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이래 이제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은 왕이 되었으니 왕의 통치를 했는데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나라의 정세를 보고 이 나라가 좀 더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이렇게 보니까 그죠? 참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억울한 자가 더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솔로몬 눈엔 제1순위로 딱 보였던 겁니다. 뭐 도로를 짓고 또는 뭐 법을 만들고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그러는 대화 가운데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볼 때 자기는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되겠는데 근데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재주가 내한테는 모자랍니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걸 듣고 하나님이 이 대화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9번째 구과할 때 거기 보면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해 놓은 게 있죠. 까마득하죠. 아니면 오늘 햇빛을 너무 쪼아서 햇빛에 타버렸죠. 그죠? 우리 좋게 해석합시다. 햇빛에 다 타버렸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뭘 원한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다윗이 말을 한 거고,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거기는 번역을 해놨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뭘 또 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 그게 번역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너희들이 나를 더 알아가는 것, 이걸 원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면은 다 생색내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큰일 했네, 큰 업적이 이루었네, 그거 되게 다 그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일천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맺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한 걸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해드릴 수 있는 이게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존중하니 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자기는 이 사법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재판 바로 해야 되겠구나. 자기는 다른 그 업적적으로 이걸 생각하고 이걸 다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요구한 그 내용이 아이템이 좋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 했기 때문에 감동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며 기뻐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거예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래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솔로몬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 대신에 벌거벗었잖아요. 솔로몬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솔로몬이 알고, 나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존중해야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벌거벗는 심정으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교제를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뭐 솔로몬이 큰 선물을 해서 그게 아니고. 예? 그래서 10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그걸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뭐죠?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한 처신입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한 처신. 그럼 부부가 다투었습니다. 다투고 난 뒤에 서로 삥 돌아서 있지만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죠, 중심에. 그죠? 그러면은 화해가 될 수 있도록 화해가 되는 말을 하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처시는 지혜로운 거겠죠. 근데 화해가 되어서 잠자기 전에 화해하고 기분 좋게 자고 싶다. 그래서 아내를 또는 남편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자야 될 텐데, 마음은 그렇지만은 행동은 차라도 한 잔 끓여주고 싶은 이 마음을 하려고 행동은 엉뚱한 자식을 불러가지고, 은혜야, 아버지 차 한 잔 끓여드리라. 그럼 또 아버지가 저 방에 듣고 있다가 안 먹는다고 그래라. 그래서 마음은 화해를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인데, 행동은 오히려 더 화만 나게 만드는 거죠. 그 마음을 상대방은 왜 모르겠어요? 은혜야, 차 한잔 끓여드리라.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같이 표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먹는다 그래라. 지 혼자 다 무라 그래라. 더 무라 한 개 더 붙이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 편하게 해서 자게 해주고 싶은 마음, 이 착한 마음이 들었으면은 이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하도록 말을 하고 처신을 하는 것을 한다.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딱 가르쳐 줬습니다. 네가 구하고 있는 게 지혜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껏 도와주고 그래서 교제한다 할지라도 옆에 서주는 것 뿐이지 앞에서 끌어줄 수는 없어요. 앞에서 끌어주면은 이거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내가 앞을 모르잖아요. 내가 내 자식의 앞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비로 사는 동안에는 내가 자식들의 옆에 기댈 수 있는 담이 되어주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되어줄 뿐이지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그것은 안 됩니다. 나도 내가 살아본 것만큼만 알지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인생이다, 이리 해야 된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교제할 수 있으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죠? 아시니까 다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법 정의를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재주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솔로몬아, 그 지혜를 가지고 네가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이런 게 없으면은 지혜는 액자 속에 든 보기 좋은 그림일 뿐 지혜가 화해를 만들고 용기를 만들고 평화를 그렇지는 않단다. 지혜가 삶이 되려고 하면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근데 너는 이걸 모르지. 그리고 안다 한들 너는 이걸 구할 수 있는 재주도 없지. 내가 네하고 대화를 해보니 네는 너무 나를 참 신뢰하고 존경해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나도 네가 신뢰가 된다. 그러니 정말 이 지혜를 가지고 한번 삶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챙겨줍니다. 지혜가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딱 알아서 챙겨줍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멋있죠? 정말 믿을만 하죠?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이제 세 가지를 챙겨주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지혜가 지혜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놈의 총명은 그리 좋아해서 걸핏하면 총명. 마음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그 감옥에 가면은 중범죄인들을 모아놓은데도 이래 보면은 참 그 지혜에 번뜩번뜩했던 사람들이 그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반짝반짝한데 머리를 그걸 보고 우리가 잔머리 굴린다 하잖아요. 그죠? 반짝반짝한데 마음이 아주 어둡고 간사하고 이중 마음이고 악하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하는 지혜를 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 앉아가지고 거기서 한 수씩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래. 그죠? 머리는 반짝반짝하니까. 성경에서 이제 쉬운 예를 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알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두 사람은 금실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그죠. 말마다 척척 동의가 되고 금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보, 오늘 우리 낚시 갈까? 주일인데 한번 빠지고 갈까? 그러지요, 그죠? 꼭 그죠?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상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죠?
금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 착복해 먹는 이것도 마음이 딱 맞아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헌금해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유대인 사회에 경건한 자로서 이래 인정을 받고, 우리 시로 치면 그래서 이제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공동회에서 장로로 되고 뭐 권사가 되고, 그런 그걸 딱 덕을 쌓으려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구제, 금식, 기도, 그리고 뭐 헌금하는 거, 그죠? 이런 게 딱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바나바가 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쫙 헌금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헌금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얼마나 존경하고 그런지 몰라. 그런다고 해서 바나바는 그 생식 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래, 그 다음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했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진심으로 그래 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딱 그래 한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그 권면자, 권위자, 이때 권위는 행식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참 사람 잘 돌보고 세우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존경을 받는 거라. 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랬다 보고, 아, 우리도 그래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전답을 팔았습니다. 마물 때는 다, 처음에 할 때는 다 바치려고 딱 했는데, 그런데 돈을 다 헤아리다 보니까, 아,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반만 해도 충분히 생식낸다 싶으니까, 여보, 그럼 되겠어? 잘했군, 잘했어. 그래가지고 반만 딱 들어간 거예요. 죽었습니다. 아내가 또 남편 가는 길을 뒤따라서 또 졸랑졸랑거리 가니까 또 탁 들켜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열애하면은 이름도 나고, 그 다음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리 하겠지. 이제 우리 현대로 말하면은, 그래서 머리 반짝반짝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요 정도는 투자하는 것 할 수 있지. 딱 경제적으로도 딱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딱 잔머리 싹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혜롭지를 못했어요. 머리는 반짝반짝해서 돌아가면서 총명했는지 모르는데 마음은 총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죠?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잔머리 굴리는 것은 조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재주보다는 머리재주가 뛰어난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럼 잔머리 굴리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어둡고 간사하고 악하면은 그 잔머리를 굴리다가 엉뚱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걸 다 챙겨주십니다. 그래, 솔로몬아, 참 네가 그 중심을 가지고 그리 기울이는 것 정말 보기 좋다. 그리고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걸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아서 이래 해보겠다고 하니 정말 좋다. 그래, 그게 될 수 있도록 나도 네게 뭔가를 해야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죠?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깨닫는 걸 말합니다. 잘 깨닫는 것. 딱 이 보면은 우리가 또 대화를 해보고 뭐 같이 일을 해보면은 센스가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센스가 있는데 그래 파탁파탁 돌아가는데 마음이 뺐다가면은 그게 얼마나 참 해가 되겠어요. 센스가 있어서 파탁파탁 돌아가면서도 또 마음이 우직한 이게 있으면은 이거 진짜 이 진국이죠. 예? 이 두 가지를 우리 딱 기억해 놓읍시다. 총명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랬습니까? 예? 이리 혼돈이 된 여기 또 바벨탑 짓는 현장 같잖아요. 하나는 아주 총명하고 센스가 있어서 파닥파닥 돌아다닙니다. 그래야 같이 일을 하고 일이 착착착 돼요. 돌아가는데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직한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면 한다면 다 하는 거. 넥타이를 오전에 안 맸으면 오후에도 다 안 매는 이런 우직한 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그죠?
그러면 같이 일을 하는 재미가 엄청나요. 시너지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죠?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챙겨준 게 13절에 뭡니까? 이거 할 때는 진짜 눈이 번쩍 띈다, 그죠? 하나님, 지혜고 뭐고 내한테는 크게 관심 없으니까 부와 영광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와 영광을 왜 챙겨주셨겠어요?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의 이 거룩하고 신성한 기도를 하나님이 오히려 속되게 만드는 것 같잖아요. 부와 영광, 이게 재산과 명예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우리식으로 정의를 했던 게 뭡니까? 뭐가 영광이죠? 자기 다움입니다. 자기 다움.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또는 어떤 진로를 정해서 갔다. 그게 참 영광스럽느냐 안 스럽느냐. 그 진로를 통해서 나의 나다움이 다 제대로 평가받고 드러났을 때 영광스럽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 그죠?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기 부와 영광도 주노니 명예가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고 그렇게 영광을 받는 명예로운 거죠. 왜 부귀와 영광, 이게 재산과 명예와 그런 어떤 모든 거죠. 이게 왜 필요할까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자기가 구한 대로 사법 정의를 세우고 이 통치를 하는데 이 부귀와 영광, 이게 필요한가요? 이 말이 어려우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게 내 첫 번째 목적을 삼고 산다. 이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 데 있어서 부귀와 영광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그죠? 그런 공식이죠. 여러분,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은 금욕주의적 생활이 아닙니다. 뭐 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한 양으로 사는 데는 한 달란트라는 부귀, 영광이 필요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한 범위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2달란트라는 부귀와 영광이 필요합니다. 5달란트라는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는 안 됩니다. 2달란트 가지고도 안 됩니다. 2달란트 가졌기 때문에 1달란트 가진 사람에 비해서는 부유하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지 목적 5달란트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3달란트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비춰보면 이 사람은 초라한 인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솔로몬답게 사는데 거기 그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부와 귀와 영광,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뜻을 정해서 이래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삶에 합당한 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또 명예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다 들어보고 가정을 헤집어보고 자식들을 헤집어보고
이 직장 생활을 헤집어 보고 살아온 날들을 헤집어 볼 때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뜻을 가지고 사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움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늘 막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래 하면서도 집에 가보면 늘 엉망이고 싱크대는 언제나 막 설거지 쌓여 있고 거기다 음식 냄새, 찌꺼기 냄새 늘 진동하고 그러면서 막 화장은 진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이 향수는 얼마나 뿌렸는지 막 머리 아플 정도로 향수 냄새 풍기면서 고상한 말은 다 해가면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집에 갈 줄도 모르고 철회하면서 막 이래 산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산다 이러면서 우리 속된 표현 늘 빌어먹고 살고 있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늘 남의 동정 없이 친인척들의 도와줌이 없이 살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 한 몫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재산이, 재물이 있고 필요한 명예가 있고 필요한 신분이 있고 그리고 살아내는 삶의 내용을 열어볼 때에 내가 세운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 이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남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경제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나는 가난하니까 기죽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단칸방으로 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월급쟁이로 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요. 문제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정도의 삶을 결심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를 위해서 당신이 벌거벗어 준 그 하나님을 존중하여 나도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서 벌거벗기를 원하는 이 인생을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목사로서 사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돈이 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선교지 다니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한 번씩 이래 대접을 받았으니 기회가 되면은 한 번씩 대접할 수 있는 것. 저는 교인들한테 한번 딱 밥을 사면은 껌뻑 넘어가도록 삽니다. 껌뻑 넘어가도록. 그리고 껌뻑 가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학생들 지도하고 할 때는 돈이 없는데 이제 한 번씩 해줘야 되면 그때는 여러분 아이들이나 이 청소년들은 많이 먹이면 됩니다. 그냥 많이 먹으면 그럼 그때는 돈이 없는데 많이 먹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박상 한 보따리 탁 풀어놓고 마음껏 먹어라. 거기다가 콜라 한두 병이면 박상은 물도 가면 불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콜라도 두 병, 세 병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 딱 마음껏 배 터지게 먹어라. 진짜 배 터져요. 박상 반도 못 먹어요. 그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말이 조금 빗나갔는데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목사에게 목사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부와 귀와 영광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와 귀와 영광을 탐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달새방에 살 수도 있고 전셋집에 살 수도 있고 자기 집에 살 수도 있고 자가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그 시대가 사는 문화와 유행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비참해지지 말고 내가 정한 뜻을 따라 사는데 이게 적합한가 그걸 보고
소신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12제자와 그 다음 또 두 번째 70인 제자를 보낼 때에 배낭은 몇 개 가지라고 했습니까? 돈은 얼마 가져가라 했습니까? 또 돌아올 차비 준비해서 가라 했습니까? 그죠? 가는 목적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는 목적에 필요한 것만. 그래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뜻을 정한 이걸 가지고 지혜를 구사해내는 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재산 그걸 했죠. 그죠? 이거 뒤에 다 까먹게 되는데 우리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 또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는 걸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동시에 없는 걸 가지고 기죽지도 마시고 분명한 것은 내가 목적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목적을 생각하고 이게 내 인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건강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 변명하고 앉아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뜻을 잘못 세웠든지.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었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인데 필요한 재산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명예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권세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다움 이것이 딱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챙겨주시겠다 합니까? 그죠?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길게 여기에 여러분이 색칠 많이 해놨죠. 그래서 여기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길게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앞으로 100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는 방바닥을 기면서 살아야 된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치매에 걸려서 방바닥을 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논밭 다 팔아서 막 감사의 예물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냥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만큼으로 족하오니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동안 부족하지만은 내 자식들 앞에 쌓아놓았던 부모의 품위와 건의가 없어지면은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가르쳤던 신앙생활 이게 부모 보는 게 보이는 부모가 초라해서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이만큼이면 족하니 데려가 주십시오.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러겠죠? 그죠? 삶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가치는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효능에 있습니다. The value of time is not on the length, but on the effectiveness. 그 effectiveness, 효능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거죠?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30년을 살았다. 예수님이 33년 살았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분은 살 시간을 다 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뜻을 세웠으면은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열정에만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내달면은 목적은 고상하고 목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지만은 이루지도 못하고 지 열정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강관리, 시간관리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지혜자는 그걸 잘 관리하면서 합니다. 제가 오늘 가는 이 필리핀에서의 일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막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목요일은 꼬박 밤을 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넥타이도 매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엉망이에요. 언제나 머리에 구름이 낀 것 같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막 몰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평생 그리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이 몇 년으로 끝나겠어요? 1년 못 갑니다. 1년 못 간다고요. 이 규칙적인 생활 패턴에서 정상적인 잠을 자는 것, 이게 만약의 근본 아닙니까? 그죠? 이걸 못 자고 그냥 고상한 목적에만 집중해가지고 막 열정을 태우면서 이렇게 했다.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목적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 말하는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 이 시간을 네가 관리할 수 있도록 네 생활 패턴에 과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또 괜히 엄살 부리면서 자꾸 주저앉지만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걸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딱 챙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참 이게 기묘한 구절입니다. 앞에서는 이어오던 것과 참 밸런스를 맞추면서 참 우리한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여러분, 뜻은 고상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고상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내 인생이 정말 고상하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는 보람이 되고 내 자식들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유산이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고상한 꿈만 가지고 됩니까? 그 고상한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꿈이 고상하면 고상한 만큼 그것을 이루는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향해서 가는 내 길은 더욱더 멀고 높고 고단합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은 높게 가지면서 사는 것은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다 보면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변명과 구실로만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가 좀 뭔가 좀 피어나는데 자꾸도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하는 것, 나를 지켜보며 살아왔던 내 자식들은 그걸 알 수 있도록 뭔가 남겨놓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셨다고 하십시다. 그죠? 솔로몬은 꿈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건 분명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개꿈 꾸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 그렇게 지어내면 안 돼요. 밤늦게 막 돼지 수육 먹고 막 이리 야식 지근하게 먹고 30분 만에 막 식곤증 되면 잠이 떨어졌다. 그러면 꿈을 몇 편 꿉니까? 이룰 수 없는 꿈을 꿉니다. 그죠? 배 안에서 전쟁이 나 있으니까 이게 막 늘 온갖 잡동사니 꿈으로 다 꾸죠. 그죠? 그리고는 일어나서 지난밤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 그걸 보면 개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개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특히 이 고대 이스라엘 옛날에는 꿈으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많았어요. 요즘은 뜸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이래 딱 보니까 꿈을 꾸서 하나님이 이런 큰 응답을 주셨네. 나도 이제는 이제 삶이 피어나겠네.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의 꿈입니다. 답입니다. 그 답이 이제 변화된 내 밥상이 되고, 변화된 내 건강 상태가 되고, 변화된 삶의 질이 되고,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고, 오늘 하는 이 삶을 통해서 1년 뒤가 밝아지고 이게 탁 비전이 보이고 이리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꿈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꿈대로 살아야 돼요. 세운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합당한 습관부터 고치고 사고방식부터 고치고 막 쉽게 상처받고 하는 그 여려 터진 심정 가지고 뭘 해내겠어? 그죠? 멘탈리티, 이게 딱 만들어지고 내 꿈이 고상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대로 내가 이 첫 발을 디디면서 갈 때 내가 생전 가보지 않은 길이 있고 해보지 않은 일이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사람을 대하면서 내게 부족함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비판도 받을 수 있고, 그래 이제는 견뎌야지 그러면서 탁 도전해 나갈 때에 여전히 여려 터지고 칭찬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뭐 마음의 위로를 삼든 그 여려 터진 마음으로 뭘 하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꿈이 고상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런 응답대로 이제는 살아낼 수 있는 첫걸음을 떼야 돼요. 그죠?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딱 아주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다 접었더라.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뒤에 이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응답대로 솔로몬이 일상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일상을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오전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남방 여왕이 한 수 배우려고 찾아올 정도로 아주 그 지역 주변 국가들에도 소문이 나고 모범이 될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 되고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의 하루 궁전에서 하는 식사 양을 뒤에 보면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부와 귀와 영광을 한동안 얼마나 잘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죠? 자,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교제함의 그 핵심에는 늘 하나님과 대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내 대신 벌거벗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나 또한 하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챙겨주십니다. 어떤 걸 챙겨주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이 삶,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삶의 목표, 이걸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챙겨주십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목적대로 사는 첫걸음을 디뎌야 됩니다. 사는 것은 내 몸에 익숙한 대로, 내 감정에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늘 꿈 타령, 목적 타령, 그 고상한 것 가지고 오늘 내 게을러 터지고 비겁한 나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솔로몬의 종말과 같은 그런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꿈이 고상하면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고상합니다. 내 꿈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고 높으면은 그 꿈을 이루는 내 하루하루의 삶도 그 사람들보다 더 고되고 힘들고 더 많은 시련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서 다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챙겨주듯이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일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절대 감상적 분위기에 젖어서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앉아있는 이러한 종교적인 감상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일상의 삶을 동행하는 겁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교회 교인들아, 오늘은 저 아골골짜기로 가볼까? 그럴 때에 돌팔이 어사는 그거 가면 다칠 건데요. 감기 걸릴 건데요. 그럼 니는 빠지라.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오늘 교제하렵니까? 거기 참 무섭다던데 거기서 교제한다면 한번 가봅시다. 아골골짝 빈들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저 광야를 가볼까? 거기서 뭘 할 건데요? 땡볕 나고 거기 가면 돈이 있습니까? 밥이 나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막 여기서 가자. 그쪽으로 가자. 내가 갈 일이 있다. 그럴 때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가봅시다. 달새방을 사는 과정을 거치고 전셋집을 사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 직장을 갔다가 안 맞아서 또는 트러블 때문에 이 직장으로 하나님과의 뜻을 타는 또 이 직장을 가보니까 교회 생활하기가 참 이 지장이 많은 직장이네. 교회 중심을 위하여서 기꺼이 진로를 또 딱 정리를 하고 광야를 가자 할 때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입니다. 절대 감상주의적 어떤 분위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그걸 은혜랍시고 그러면 이루어지는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당신의 인생이 초라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믿는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참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리 하셨다면 어찌 우리에게는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야, 우리 찬송하십시다.